할렐루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1000명을 연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용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특히 한국은 전국 병상의 90%가 민간 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병원은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증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전담 거점 병원으로 내놓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박예의료재단의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안성과 좀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만 김병근 원장은 누구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이 김병근 원장은 늘 해외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진료를 계속 해온 분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는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촌 봉사를 다녀오셨고요. 올 초에는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급증했을 때에 그때 대구에 누구보다 먼저 내려가셔서 생활치료센터장을 개설하고 전신보호복을 입고서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자가 급증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박예병원을 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상이 필요하니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병상을 내어놓은 것이죠. 이 박예병원은 평택시 최초의 종합병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20개의 병상과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약 230명이 근무하는 큰 병원이죠.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소중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김병근 원장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말씀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척 힘든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들은 성탄의 기쁨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같이 누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성탄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손님들로 가득해서 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주지 않아 외로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지금 이 시대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를 찾고자 했는가? 아니,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가 저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서 저자인 누가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아기 예수가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구스도 황제와 아기 예수는 너무나 비교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주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만 천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죠.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막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그 모든 나라가 로마에 속국이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런 평화, 막강한 힘으로 얻어지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안은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었지만 그 집안은 너무나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락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와 같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자 낮고 낮은 자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평안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요 평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구나. 누구에게요? 모든 이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과 같아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런 빽도 없어서 누울 바 하나 얻지 못하는 요셉, 그래서 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마리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들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모두 저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서, 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어디 있어서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저 반석에서 흐르는 샘물로 인해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상황이 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안 되어서 늘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아니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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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비롯해서 구레노 총독, 요셉, 마리아, 즉 이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갑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목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도 그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광야에서 양들과 살아야 되는 가장 연약하고 이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다 누군가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기쁨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낙심한 이들, 어려운 이들, 불쌍한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늘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탄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해 그들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들어진 성탄 헌금으로 안성 내에서 수해를 당하고 냉해를 통해서 가정이 어려워진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 150가정을 선정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다들 만족하셨고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돕는 그 모습에 참 많이들 감동하셨다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한 여러분, 기아 대책을 통해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에 있는 3세부터 5세의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과 영양식과 비타민을 우리가 이번에 공급했습니다. 또 제가 월드비전에서 만난 광원이라는 그 아이, 치료약이 없어서 온몸이 굳어가는 그 아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이 꿈이라는 그 광원이의 치료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요. 캐나다 알파 한인연합교회에서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들, 그 아동을 돕는 일에 우리가 또한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가운데 남는 것을 통해서 저희 노예에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도움을 나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안성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낮은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내년에도 이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은 저 마국간의 구유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 하지만 그것에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인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에,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소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결국 방 하나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란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저 마국간과 같은 말구유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구유 안에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께서 누워 계세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되는 성공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그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말구유만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유, 그 안에 누워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저 천사들과 같이, 저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민노아 선교사님 부부가 26살에 청년 선교사죠. 한국에 선교사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이 부부에게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 민노아 선교사의 부인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 나라에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나라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는 찬송과 가사를 지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6장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예수님을 늘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는 그 인생의 구유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탄의 기쁨이 되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마구간이 보이고 말구유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말구유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섰는 이 자리는 참 평화의 자리로 바뀔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말구유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유 속에 누워 계셔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보며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